샬롬.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를 위해 오신 성령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네. 보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네. 보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선포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시간 힘차게 손뼉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 거듭해 다 받으신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무마누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아멘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춤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한 번 더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춤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춤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승리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다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한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다 선하신 주를 노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신,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신실하게,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선포합니다.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거성내가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거성내가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우리의 연약한 모든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고백하며 예배의 은혜와 회복을 위해 선포되는 말씀을 위해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없으시다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내 모습이 되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함께 드리는 고백의 기도 시편 86편 1절부터 7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신실하오니 나의 생명을 지켜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의 종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가 온종일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우러러봅니다. 주님의 종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 주님은 선하시며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 누구든지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애원하는 소리를 들어 다 같이 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응답해 주실 분이기에 제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주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숭촉하리이다. 부족한 입술로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긍휼과 자비로 옷을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고 있는 전쟁의 소식과 대전의 큰 화재로 인해서 많은 피해와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그곳에 온 땅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치료와 회복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한 주간도 분주하고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찬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내고자 고군분투한 우리 예수 봉단 모든 가족들이 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굳어진 저희들의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의 선하심을 맛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봉담 가족들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돌보며 함께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태국 선교에 저희들이 온 마음과 뜻을 합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또 만들어내게 하여 주시고 태국에 있는 스파르왕 교회와 라쿤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이상희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진리 되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의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개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 일상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새로운 존재 되게 하시고 새날을 날마다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처럼 예배할 대상들이 참 많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예배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자주 깨닫게 됩니다. 스스로 또 주인이 되어 고집하는 내 계획들이 참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나의 계획이 어긋난 것 같을 때 답답해하고 불안해하고 조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오늘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이 허락하시는, 주님이 보여지는, 주님이 새겨지는, 주님이 커지는 아름답고 멋진 날들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 기억하시고 현실보다 크신, 내 상황보다, 나의 어떠함보다 크신 주님 안에 거함이 가장 안전함을 신뢰하며 믿을 수 있도록 주님 강건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네, 우리 건너편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할 때는요, 현실 말고 하나님을 묵상합시다. 네, 교회 소식 여러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참고하시고요. 처음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제하기 원하시면요, 목양실에서 함께 교제하시면 되겠습니다. 4월 5일은 부활주일로 저희가 드리게 되는데 부활절 헌금 일부는 장학금으로, 그래서 우리 청소년 2명, 그 다음에 청년 2명 이렇게 저희가 좀 함께 나누려고 하고요. 우리 교회가 좀 재정적으로 더 하나님께서 앞으로 부어주시겠지만 봄에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누고 겨울에는 이 지역 주민들,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쌀을 함께 나눴는데 겨울에는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좀 작지만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목자, 교사, 봄나들이가 4월 18일에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일정 잘 조율하셔서 함께 귀한 교제 시간이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주 수요일은 저희가 찬양 기도회로 진행이 돼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기도 찬양회로 저희가 진행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많이 함께 하셔서 기도의 향기로 봄을 맞이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차 안내 드리면요. 방문하시는 분들 또 새가족분들은 교회 저기 건물 주차장과 요 바로 옆에 바로 건너편에 주차장 이용하시면 되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하실 수 있고 공용 주차장 또 저 뒤쪽에도 많이 되시는데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이 뒤쪽에 주차장을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차 섬김이 좀 모집합니다. 우리 박동성 집사님, 복지팀장님께 좀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이대 장로님이나 여러 우리 또 장로님들께서 지금 수고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그 도움의 손길이 좀 많이 필요해요. 저쪽에서 안내해 주시고 또 횡단보도 건너시고 또 교회 입구로까지 이렇게 들어오실 수 있도록 좀 안내하는 분들이 필요한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우리 박동석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 예배는 10시 45분부터 찬양과 함께 시작됩니다.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양영모 집사님 지난주 수요일에 갑상선이 아니죠, 전립선 암 수술 이제 하시고 감사하게 그 전이가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2주 동안 항생제 드시고 2주 후에 병원 가셔서 이제 수술 결과를 좀 다시 보시고 그 이후에 치료 과정을 결정하신다고 하는데 항암 치료 없이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최방원 집사님 화요일 새벽에 어머니께서 이제 자궁암 말기셔서 저희가 함께 기도했는데 많은 부분으로 전이가 됐어요. 갑작스럽게 이제 하나님 부르심 받으셔서 가셔서 최은석 집사님하고
우리 최강근 집사님 수요일에 갑작스럽게 이제 태국으로 출국하셨는데 하늘의 위로와 또 장례 절차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광고 드리면요. 리빌드 고난주간 묵상기도회 다음 주 고난주간 시작되는데요. 이번에 주제가 십자가로 다시 세우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또 관계, 우리의 모든 일상의 영역들이 십자가가 기초가 되어서 세워져 나갈 때 어떤 풍성함을 누리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또 같이 생각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한 번입니다. 여러분 꼭 시간 내셔서 십자가의 주님 또 우리 삶의 기초가 된 그 십자가를 붙잡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세 번역으로 저희는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예수님 처음 믿는 분들 많으셔서 좀 쉽게 이해하기 좋도록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아멘. 요즘 사람들은 참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휴대폰만 딱 켜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다 연결할 수 있죠. 카톡, 뭐 인스타, 유튜브 그러니까 언제든지 소통하기 원하면 소통할 수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상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많이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점점 더 외로움과 고독을 느낀다는 거예요.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세계 인구의 16%, 6분의 1이 점점 살면서 더 외롭고 고독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 더 수치가 높은데 21%. 예. 그러니까 5명이나 4명 중에 1명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뭔가 더 외롭고 고독을 느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시대는요. 연결의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연결의 시대. 그렇지만 동시에 고립의 시대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많아요. 그리고 소통은 많지만 관계는 점점 줄어드는 시대입니다. 그 관계의 깊이는 점점 없어지는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연결 도구는 많은데 함께 같은 방향으로 바라보면서 맺는 관계는 사라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이 오순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오순절은 유월절 이후 안식일 그 다음 날부터 50일 되는 날이에요. 50일. 그래서 이 오자하고 순자가 10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오순절 해서 유월절 다음 날 안식 후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6월절부터 7주가 지난 날입니다. 7주가 지난 날인데 7주가 지난 날이라고 해서 77절이라고도 해요. 77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때 보리를 추수해요. 보리. 그래서 또 뭐라고도 불러요? 맥추절이라고도 한다는 것이죠. 오순절 그리고 6월절, 장막절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절기인데 유대인들은요 이 절기가 되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모여요. 예루살렘에 모일 때 역사학자 중에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 학자가 추측하기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일 때 무려 약 200만 명 정도가 모인다고 추측을 했어요. 좀 일리 있는 추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절기에 모여서 사람들이 북적북적한 이때에 신자들도 함께 모였다는 것이죠. 네, 신자들도 함께 모였어요.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곳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한 마음 이런 뜻이 있고요.
같은 리듬으로 숨쉰다는 뜻이 있는, 같은 리듬으로 숨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장소에 모였다는 것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더 무엇을 강조하냐면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리고 같은 마음과 같은 호흡으로 지금 숨쉬면서 같은 기대를 품고 같은 약속, 예수님의 약속, 성령이 임하신다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의미를 강조해서 이야기한다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같은 방향을 향해서 연결된 모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모임, 이 교회, 이 공동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형식적인 예배, 그리고 목사나 교회의 권위주의적인 어떤 모습들에 실망했죠. 물질을 너무 밝히는 물질주의적인 어떤 교회 모습들을 반발하면서 생겨나기 시작했던 부류가 있는데, 무교회주의예요. 무교회주의. 교회는 필요 없다는 것이죠. 제도적 교회에 대해서 반발하고 조직적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개인 신앙을 강조합니다. 개인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는 직접적이기 때문에 굳이 교회 나가지 않아도 괜찮아. 목사가 필요 없어. 네. 굳이 예배하는데 목사가 설교를 해줄 필요도 없고, 사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형식도 굳이 필요 없고, 제조도 필요 없고, 조직도 필요 없어. 그것이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무교회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맞는 말도 있어요. 일리 있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무교회주의자들, 무교회를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신앙의 본질에 집중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실은 자기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함정이에요. 자기 기준으로. 뿐만 아니라 말씀의 균형을 잡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또 공동체의 결속, 유익, 돌봄, 연합 이런 것들이 부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개인만 강조하면 신앙은요, 고립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교회만 강조하면 신앙은 형식주의에 빠지기 쉽죠.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죠.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성경은 두 개 다 강조하죠. 개인 신앙과 공동체 신앙. 두 개 다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포함한 120명의 신자들이 함께 모였는데 성경은 왜 모여야 하는지를 여러 군데서 이야기해요. 왜 모여야 합니까? 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교회를 무시하거나 굳이 목사가 필요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주장하지만 왜 모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죠. 히브리서 10장 25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5절. 히브리서 10장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씁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는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때죠. 그리고 다시 오신 때, 그 사이를 살고 있는 것이 마지막 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 때일수록 신자가 더 힘써서 해야 될 것이 믿음의 네트워크라는 것이죠. 모임인 거예요. 모임. 믿음의 네트워크. 주목할 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더욱 힘쓰라는 거죠. 더욱 힘쓰라. 더욱 힘쓰라는 표현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마지막을 살수록, 마지막 때를 살수록 모임에 더욱 힘써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왜 모여야 합니까? 몸된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이죠. 몸된 교회의 본질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몸의 머리죠. 몸의 각 지체는 연결된 상태로만 존재하는 겁니다. 연결된 상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손이요, 몸에서 떨어져 나가서 분리된 채로 나는 몸의 일부야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몸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철길에 살았습니다. 철길에 살았는데 기차가 지나가면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밤낮 가리지 않고 그 석탄을 실은 기차가 지나가는데, 기차가 지나갈 때는 뭐 TV도 안 나오고 뭐 집이 막 울렁울렁 거리고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 옛날에는 저희 이런 철조망 같은 보호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막 올라가서 얼마나 많이 놀았는지 몰라요. 근데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5살짜리 아이가 그 철길을 따라 올라가는데 기차가 오는 걸 못 봤어요. 철로 위에 손을 얹었는데 여기가 다 절단된 거예요. 올라가서 보니까 손가락이 다 절단돼가지고 그 아이는 병원에 갔고 절단된 손가락은 그 철로 위에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손가락이 자신이 몸의 일부라고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절단돼서 몸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면 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나는 몸의 일부야라고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이탈한 성도는 몸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요. 온라인 교인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한국교회 30% 이상이 온라인 교인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러분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어요. 질병, 또 직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현실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죠. 예, 우리 암수술 받고 지금 회복 가운데 있는 우리 신혼부부 우리 집사님들 저에게 제가 가끔 전화하고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온라인으로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지 몰라요. 너무 행복한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온라인 예배는 흩어진 상태 몸으로서 흩어진 상태를 합리화할 수 있고 고착화될 수 있는 위험성이 농후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이는 것은요 의무 이전에 우리가 몸의 지체임을 확인하는 행위예요. 우리가 자꾸 모이면서 뭘 확인하는 거예요? 내 정체성,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내 주인이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살아야 하는지, 내 삶의 방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계속 깨닫는 것이죠.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으로서 몸의 지체로서 한 부분인 것을 확인하는 것이 모이는 행위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서로 돌보고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모여야 되는 거예요. 서로 돌보고 격려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는데 교회는요 내가 여기 있어 라고 하는 존재만으로도 서로에게 힘이 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냥 있는 것, 존재만으로도 힘이 되는 공동체. 예. 모이는 이유는 바로 여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서로가 내가 여기 있음으로 서로의 존재를 확인시켜주고 서로를 지지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돌보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아무리 훌륭하게 아무리 집중해서 드린다고 할지라도 온라인 예배는요 사랑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사랑은 몸의 언어이기 때문이죠. 몸의 언어. 사랑은요 몸의 언어예요. 아무리 온라인에서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도 여러분 몸이 함께 섞여 있지 않고 지체로 붙어 있지 않으면 몸에 붙어 있지 않으면 사랑을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성령은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일하십니다. 물론 개인에게도 역사하시지만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세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님은 약속을 따라서 한 곳에 모인 제자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내가 그곳에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이는 것은 뿐만 아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46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장 4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날마다 성전에 모였어요. 성전에 모였을 뿐만 아니라 흩어져서 집에 가서도 모였어요. 집에 모여서 떡을 떼면서 식탁교제, 가족 공동체로서 식탁교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핍박과 박해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시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모인다는 것 자체는 어떤 고백이에요? 신앙의 고백이에요. 신앙의 고백.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바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상에서도 그 바쁜 정신없는 일상에서도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 신앙의 고백이죠.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죠. 우리의 모임 자체, 이 모임 자체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와 함께 운명 공동체로 실전적 고백을 드리는 것이 바로 뭐예요?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하는가? 궁극적인 모임의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우리가 왜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왜 기도하고 모여서 목장 나눔을 하고 왜 모여야 하는 거?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뭐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죠. 찰스 스펄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국의 목사님인데 설교의 황태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너무나 설교를 탁월하게 했기 때문에 설교의 황태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존재 목적을 잃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목적은요. 궁극적인 목적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모이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을 쟁취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거. 어제보다 오늘 그 주님을 더 기쁘게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거. 오늘보다 내일 목장 모임을 하면서 가정에서 모이고 카페에서 모이고 교회에서 모이고 수요 기도회 때 모이고 개인적으로 모이고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 모이는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결핍되는 그 순간 그 모임은 세상 모임보다 못한 모임이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모임의 동력은요. 여러분 규칙이나 의미가 결코 아니라 사랑이에요. 사랑이 원동력이 돼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동기 원동력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모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수요 기도에 오셔서 기도하는 이유도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목장 모임에서 내 삶을 나누는 것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모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고 나누고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이 궁극적인 우리 모임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모이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모이는 것도 있지만 보내는 것도 있습니다. 보내는 거. 파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모여서 그 사랑을 충만히 힘입을 때 우리 안에 그 사랑이 가득 채워질 때 그 가득 채워진 만땅된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향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모이는 곳이면서 동시에 보내는 곳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가야 돼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 직장, 가정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가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충만하게 담아서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가야 하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 복음의 반사체로 보내지는 자들이에요. 복음의 반사체. 나를 통해서 주님이 반사체로 보여지는 것이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나를 통해서 찌질한 냄새나는 어설픈 나를 통해서 그 완벽한 하나님이 반사돼서 보여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바람 같은 불길 같은 것들이 내려왔어요. 임했어요. 구약에서 바람과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바람과 불이 땅에서 솟아오른 것이 아니에요. 어디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은요 신적인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항상 하늘에서 내려와요. 항상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여러분 신자들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를 입은 자로서 신자의 정체성은 하늘이죠. 신자의 정체성은 하늘이에요. 여러분 하늘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하늘을 추구하며 이 땅을 살아가요. 그리고 결국엔 하늘로 돌아갈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질서를 따라 사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에서 받은 것으로 세상의 주인,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그분을 높이기 위해,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세상을 가꾸고 세상을 일구는 자들이 신자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신자가 따라가야 할 질서는 땅의 질서가 아니라 하늘의 질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요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라고 명령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땅을 외면하거나 현실을 외면하라고 하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데요. 땅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해라. 현실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해라. 저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여러분 현실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오래 묵상하면 묵상할수록요. 문제는 점점 더 커지게 되어 있어요. 현실을 오래 묵상하면 나의 연약함이 자꾸 드러나요. 정말 나는 약해. 그리고 정말 큰일 났구나. 야, 큰일 났구나. 해결책이 없어. 나는 이제 끝장났어. 난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현실을 묵상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은 계속 자랍니다. 그리고 낙심이 찾아오죠. 그리고 불평의 입술로 내 입술이 변하기 시작하고 혼란은 계속 가중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면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크시다. 내 현실보다 하나님이 크시고 내 상황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현실은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모든 현실은 하나님의 선한 방식이 읽어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현실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현실을 이긴다는 것에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현실을 이긴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의 상황을 이긴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약해도 결국엔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해도 선하신 하나님이 현실을 이기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 아픔을 이기기 때문에 나는 약해도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무능해도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이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묵상의 대상이요 나를 만들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무엇을 묵상하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현실을 묵상하고 있는지 하늘을 묵상하고 있는지 지금 내 현실 그것이 나를 집어먹을 것처럼 나를 삼켜 먹을 것처럼 크게 느껴질지라도 하늘을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묵상의 대상이 나를 만들고 묵상의 대상이 나를 장악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묵상하느냐에 따라 묵상하는 그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묵상하는 그것이 나를 닮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을 묵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염려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네. 상처를 끊임없이 묵상하면 쓴뿌리가 계속 내 안에서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묵상하면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고 하늘을 묵상하면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묵상하면 이 땅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네. 그러니까 무엇을 묵상하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묵상하고 십자가의 부활을 묵상하고 나를 위해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와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묵상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만족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안내하실 때 여우로 안내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낙타로 안내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많은 양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내하지 않으셨어요. 뭘로 안내하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도 멈춰야 돼요. 움직이면 함께 움직여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구름, 불기둥 이것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계속 지속적으로 하늘을 보게 한 거예요. 하늘을 보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늘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셨어요. 땅에서 자라나는 어떤 음식이 아니에요. 어떤 음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눈을 뜨고 밖에 나오면 장막 밖에 나오면 어디를 보기 시작해요? 하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나는 무엇을 향해 가는 자인지, 누가 우리를 도와주는지. 우리의 진짜 현실은
지금 광야와 사막이 아니라 사막과 광야와 같은 현실 속에서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장마칠 곳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진짜 나의 현실이 되심을 고백하며 살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늘을 지속적으로 보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바람, 불길 뭐 이런 것들이요 온 집안에 가득했을 뿐만 아니라 온 집안에 있던 사람들을 가득 채웠다는 것이에요. 2절 말씀 읽어볼게요. 2절 시작.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여기 가득 채웠다고 하는 이 헬라어를 보니까 플레오라는 단어예요. 플레오. 마리아가 자신의 전 재산이죠. 결혼 지참금, 결혼을 하기 위해서 평생 모아뒀던 향유를 예수님 발 아래 부었을 때 그 향기가 집안에 가득했다고 표현해요. 가득했다. 이 가득했다는 표현은 플레오예요. 플레오. 가득했다. 이 표현이 같은 표현인데 단 1%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고 100% 꽉 채워진 상태입니다. 100% 꽉 채워진 상태.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곳에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계산이나 인간의 두려움이나 인간의 근심이 머물 수 있는 단 한 평의 공간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성령이 임했을 때요. 단 1%의 인간적인 계산과 생각도 어떤 계획도 존재할 수 없었어요. 성령으로 가득했기 때문에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공간과 사람들을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그리고 장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모든 인간에게 그죠? 모든 인간에게는 근본적인 본능이 있는데 채우려는 본능이에요. 채우려는 본능. 배가 고프면 먹어야 돼요. 제가 요즘에 입맛이 너무 좋아가지고 살이 좀 쪘어요 제가. 근데 저녁에 자꾸 냉장고를 열게 돼요. 뭐 먹었는데 금방 저녁 먹었는데도 또 먹고 싶은 거죠. 뭐 음식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안에 뭔가 허함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음식으로 채워지지 않는. 여러분 우리는요 채우려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배가 고프면 먹습니다. 외로우면 사람을 찾아가요. 허전하면 무언가를 구입하고 사죠. 쇼핑한단 말이에요. 쇼핑. 여러분 배가 고프면 먹는 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외로워서 사람을 찾는 것도 그렇게 큰 게 문제되지 않아요. 허전해서 무엇을 사는 것도 그닥 문제되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무엇으로 채우느냐죠. 무엇으로 채우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공허하고 비어있는 마음과 생각을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정말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바다에 표류하는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유혹이 뭔지 아세요? 바다에 표류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유혹은 바닷물입니다. 바닷물이에요. 목이 타서 막 들어가는 순간 눈앞에 끝없이 펼쳐진 바다. 손만 뻗으면 고개만 내리면요 바닷물을 마실 수 있어요. 그 갈증이 해소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닷물을 마시는 순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바다의 염분이 오히려 세포 속에 있는 수분을 빼앗아간다는 거죠. 세포 속에 있는 수분을 빼앗아가서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갈증이 더 심해지고 세포 속에 있는 수분을 염분이 빼앗아가기 때문에 수분 부족으로 더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살겠다고 선택한 것이 죽음을 앞당기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살겠다고 선택한 그것이 오히려 나의 죽음을 앞당기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내 안에 공허함을 채우겠다고 선택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요. 내 안에 공허함 채우겠다고요. 막 화려한 소유들, 사회적 지위들, 포장된 삶, 우리의 삶을 얼마나 우리가 잘 포장하는지 몰라요. 그럴싸해 보이기 위해서, 부러움을 사기 위해서,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인정을 채우기 위해서 위장된 만족들을 우리가 얼마나 거짓으로 표현을 잘합니까? 스마트폰에 여러분 다양한 SNS를 통해서 우리가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얼마나 많이 드러내고 있어요. 거짓으로.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인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빨리 채워라. 빨리 채워. 더 많이 사. 더 많이 사야 돼.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성취하고 더 많이 이루어야 돼. 더 많이 가져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소리는요. 또 다른 바닷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바닷물일 뿐이에요.
살려고 선택했지만 결국 죽음을 더 빨리 부르는 요소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헬라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케노독시아라고 해요. 케노독시아. 허영이에요. 허영. 허영이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텅 빈 영광이에요. 속이 텅 빈 영광. 굉장히 뭐가 영광스러운데 속이 텅 비어 있는 거죠. 내실 없는 평판이에요. 내실 없는 평판. 평판이 좋은 것 같은데 내실이 없어요. 케노독시아, 허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비다, 케노스, 비움, 케노스라고 하는 단어하고요. 영광, 독사, 이 독사하고 합성어 만나서 이루어진 단어가 허영인 거예요. 허영.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어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허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허영. 예? 케노독시아라고 허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여러분 이 단어가요. 오늘 우리 시대에 너무 잘 맞아떨어지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오늘날의 시대를 2000년 전에 정확하게 설명했는지. 텅 빈 영광, 내실 없는 평판을 추구하는, 소금물을 마셔가면서 죽겠다고 하는 허영에 빠진 우리의 오늘날의 삶들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케노독시아 이 허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진짜 영광을 볼 수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진짜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허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요. 가짜 영광으로, 석이 텅 빈 영광으로, 내실 없는 평판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치 소금물을 마시는 것처럼 채우려 하면 할수록 더 깊은 공허 속으로 빠져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죠. 여러분 허영을 추구하는, 그래서 허영을 채우면 채울수록 더 깊어지는 이 공허감은 결국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세상에 수많은 것들로 계속 나를 채우려고 하는데 채우면 채울수록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갈증이 나요. 여전히 공허하고 여전히 공허감은 깊어져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한 심리적 결핍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이 소유적 결핍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가 비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가 비어 있으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가 비어 있다는 영적 신호가 우리의 허영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허영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파스칼 있잖아요. 영국의 파스칼. 뭐 신학자이기도 하고 수학자이기도 하고 파스칼. 이 파스칼이 여러 메모를 했는데 메모를 해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 책이 팡세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커다란 구멍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커다란 구멍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명예로도 쾌락으로도 그 구멍의 크기와 모양이 맞지 않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울 수 없습니다. 이 비어있는 것을 케노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케노스. 여러분 케노스에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두 얼굴이 있는 거예요. 두 얼굴. 케노스. 이 빔에는 두 얼굴이 있어요. 케노독시아. 좀 전에 말씀드렸던 허영이죠. 허영. 채우려다가, 허영은요 채우려다가 결국 더 비게 되는 신세죠. 더 비어지는 상황인 거예요. 채울수록 더 굶주리는 밑바지 독 같은 고통스러운 공허감이죠. 고통스러운 공허감. 그런데 다른 하나 비다고 하는 케노스라고 하는 뜻은요 예수님처럼 의도적으로 비워낸 상태를 말하는데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이죠.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신성의 영광을 버리시고 스스로 비우셨어요. 나약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약하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는 가장 능동적인 행동을 하셨어요. 가장 거룩한 행위를 하셨어요. 그래서 비울수록 더 충만해지는 그릇이 되셨죠. 비울수록 더 충만해지는 그릇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 아름다운 자리로 안내하고 계신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비움이죠. 거룩한 비움. 비울수록 더 채워지는 거룩한 비움. 여러분 같은 비움이에요. 케노스. 그런데 하나는 죽음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120명과 함께 모였습니다. 10일 동안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해요. 성령이 임하시는데 자존심을 비워요. 자존심을 비워요. 잘못된 메시아간을 비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계획과 의지를 내려놓고 비워요. 허영, 케노독시아의 체험을 거부하는 것이죠. 케노독시아 허영의 체험을 거부하고 케노스, 거룩한 비움을 선택하는 행위라고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채우시는 거죠. 아멘? 비울 때 성령이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비움의 종교가 아니에요. 채움의 종교죠. 나를 채우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채우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무엇을 하실 것인지, 앞으로 그분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행해 가실 것인지 기대하면서 그분으로 채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복음인 것입니다. 그냥 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채우시죠. 이 채운다는 것이 플레토예요. 플레토라는 수동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들 스스로 채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채우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채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채우시는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비우는 것이요. 주님 앞에서 비우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케노독시아 허영의 채움은 숙취를 남깁니다. 저는 술을 5살 때 끊었어요. 제가 5살 때 주량이 소주 3잔이었습니다. 소주 3잔. 그때 제가 술에 취해서 발광을 했던 것이 가끔 기억이 나요. 요즘은 안 마시지만 못 믿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허영, 케노독시아의 채움은 숙취를 남깁니다. 계속 고통을 줘요. 후회를 남겨요. 그리고 공허감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채움, 플레토죠. 성령의 체험은 완전히 달라요. 성령에 취하면 취할수록 맑아져요. 순결해집니다. 거룩해져요. 담대해질 뿐만 아니라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취하고 성령으로 채워지면 허영의 빈 영광을 구걸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플레토 가득 찬 사람은 허영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허영을 쳐다볼 필요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듣게 돼요? 새 술에 취했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잖아요. 새 술에 취했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을 만큼 성령이 채워짐으로 기쁨이 충만했던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나는 어떤 나일까요?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영광스러워하는 나는 어떤 나일까요? 언제 나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영광스러워하실까요? 네? 집을 팔아서 헌금할 때요? 직장을 때려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선교사가 되겠고 목사가 되겠다고 할 때요? 여러분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릴 때요?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교육들, 기도 모임들, 각종 모임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올 때요,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기뻐하실 때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가장 영광 받으실 때는 언제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때죠. 내가 하나님으로만 기뻐할 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에 우리는 물론 관심이 가져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도 너무나 좋지만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때, 하나님 그분만으로 기뻐할 때, 그 기뻐하는, 만족해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행복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 속에서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내 삶에 가득함으로 이번 한 주간 담대하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복음 고백하겠습니다. 복음 고백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제가 하는 어떤 행위도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하시거나
덜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와 인정만이 저의 영원한 자유와 만족을 위해 필요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제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여 저도 다른 이들을 대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무한한 긍휼과 자비를, 주님의 부활에서 영원한 능력과 권세를 신뢰함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느니, 나의 평생에 소원하느니, 예수를 닮아가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벗어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게.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느니,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일, 아멘.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벗어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주님 내게 물어보.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할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아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내 사랑을 주가 하십니다. 내 사랑을 주가 하십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벗어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주님, 위의 것들을 바라보며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허영의 체험은 숙취를 남기고 후회를 남기고, 공허함은 끝없이 깊어만 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를 매일 새롭게 채워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닌 성령에 취하여 허영의 빈 영광을 구걸할 이유가 사라지는 경험 가운데 허영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성령에 취하여 더 순결하고 더 담대하고 더 사랑하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술에 취했다는 오해를 받을 만큼 기쁨과 감사와 영광으로 충만했던 것처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영광 받으시는 나로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